아, 먼저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져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영의 세계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암송이 되십니까? 한번 암송 되시는 분들을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났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은 영으로부터 시작됐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세계 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복주기 원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아름답게 지으셨대요.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격하여 그분에게 반응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즉 내가 그냥 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높이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지으셨다라는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좋은 걸 주시는 분께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즉 밝은 이야기만 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극심하게 미워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허황되게 천국 지옥 이야기,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 천사와 귀신의 이야기,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없게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두 세계를 명확하게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그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존재이지만 귀신은 그 사탄의 수종을 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사탄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 또한 그리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걸복걸하시거나 혹은 우리에게 간청하여 드려지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때문에 좋은 걸 받아요. 하지만 사탄도 우리에게 악한 것을 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다른 것을 주곤 합니다. 우리에게 미움을 주곤 합니다. 우리에게 질투를 주곤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을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혹은 욕구에 빠지게 만듭니다.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분열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된 영이 존재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존재를 망각할 때 우리는 그 존재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쉬지 않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보다 강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신의 저주를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악의 근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여러 병 말입니다. 병 같은 마음의 병 말입니다. 그 우울감 말입니다. 그 미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성정 때문일까? 우리의 인격 때문일까? 우리의 성향 때문만일까? 그렇다면 신앙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나는 욕할까? 왜 나는 남을 비방할까? 왜 나는 남을 헐뜯을까?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일까? 타고나기를 그래서일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은 그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서기관들, 즉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사람들은 맨날 욕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도 팔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시켰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이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부와 명예를 빼앗길까 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난했기 때문일까? 이 사람들의 인격이 덜 성숙됐기 때문일까?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심리로 풀어냅니다. 모든 것을 정신학적으로 풀이합니다. 모든 것을 정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전 진리임을 믿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반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쉽게 말해서 너희는 지금 사탄에게 속해 있다. 자, 따라할까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 종교인도 그럴 수 있다. 성도도 그럴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안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 속해 있다. 그러니
열매가 어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하나의 인생을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이 다녔던 교회의 연수와 그 사람의 선함과 그들의 외모에 기준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야 합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이 이기적인 모습, 질투와 미움과 사기와 또 분열과 이 모든 악독함의 열매는 즉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냐면은 그들의 영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외모는 종교인이지만 그들의 삶은 종교인으로서 남들에게 존중과 추앙을 받지만 그들은 마귀에 속했다. 하물며 우리일까? 마귀에 속하면 인격이 무너집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해집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특징들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여러분 수근수근 많이 하잖아요. 수근수근 많이 하잖아요. 뒷말 많이 하잖아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원하여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게 아닙니다. 마귀는 틈만 보이면 우리를 깨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우리가 왜 교회 매주 다닐까? 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중 예배도 가급적이면 하고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왜 할까? 밥 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되기 힘듭니다. 보통 헌신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심했다가 물린 겁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귀에게 조종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림이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지루함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세상 일이 바쁘다 하여 기도 1분 할 시간조차도 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성이 낮아서가, 혹은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인격 수양이 덜 되어서 그와 같은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포장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어느 영에 속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탄에 속하면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에 속하면 빛의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사탄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왜 자녀들이 집에서 가출을 합니까? 왜 부부간의 깊은 갈등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아무러지지 않는 상처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것입니까? 왜 사람과의 관계가 분열되는 것입니까? 왜 정당과 지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서 왜 끊임없이 분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민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다루다가 결국에는 다 패배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썩은 사과나무에 맺히는 사과 열매를 고칠 수 있을까? 아니요. 뿌리를 고쳐야지.
나무를 고쳐야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영이 주께 속하고 우리의 영이 생명 되시고 빛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와 같은 어둠의 저주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영을 믿으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본질을 추구하시고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어둠은 내가 후회한다고, 자책한다고, 노력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비칠 때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교회의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좀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내 마음에 빛이 비칩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내 안에 저주와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미워할 만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자는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에게 무고한 그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침을 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에 씌우셨으며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할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욕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에 대해서 헛소문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미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부자들만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하는 정책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주려다가 부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정책들, 미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미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사회적 문제들을 보면 분노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넘어갑니다. 그 사람의 약함을 약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망을 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날 베드로라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초라한 사람.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 그리고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데 급급한 어부입니다. 깡촌 어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코를 막았을 것입니다. 그의 몸에는 비린내가 났을 거예요. 그의 손은 거칠었을 거예요. 그의 언어는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선포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너의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비방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지런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이 교회에 왔느냐고 생각하게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의 싸움이라. 내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는 영적 수양이 아니요 정신 수양도 아니요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 안 그러면 귀신이 꼬이잖아. 내가 주님을 붙잡기 위한 기도에 내 삶을 정말로 드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밥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탄의 놀이개가 돼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반응과 생각과 언행으로 빛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영을 믿으십시오. 영의 세계를 믿는다면 영의 세계에 여러분들의 눈을 뜨고 그 영적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승리자가 되실 때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리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 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 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 주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의 사람이 내일 영의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 저는 변화를 경험했고 기쁨을 경험했고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도 봤습니다. 멀어졌을 때 나는 과거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방했으며 욕했으며 질투했으며 또한 분노했고 또한 절망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다분히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가 곁에 없는 사람. 왜냐하면 사탄이 싸워 이기지 못하는 존재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곁에 가까이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이 너무 바빠. 기도가 안 되십니까? 일을 줄이십시오. 여러분 돈이 너무 좋아.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버거우십니까? 돈을 조금은 아끼십시오. 여러분 혹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혹은 여러분들의 수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루에 주님의 말씀을 한 장 읽을 시간조차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족과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수면 시간을, 여러분들의 휴식 시간을 차라리 조금 내려놓을지언정 가장 소중한 예수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밥 되지 마세요.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괴물 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갈수록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새벽을 깨울 분들은 꼭 깨우시고. 뭐가 중요한디, 그치? 수요 예배에 오전과 저녁 다 있으니까 오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저들과 함께 할 것이다. 속지 마십시오. 유행을 따라가지 마시고 시대를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 나의 열심은 뒤로 하고 오늘도 예수를 붙잡고 내일도 예수를 붙잡아 갈수록 주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